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만 겪으면 좋겠는데 이 질병의 권세가 너무 커가지고 실직도 이어지고 또 사업도 문을 닫고 그 여파로 가정이 무너져가고 삶이 피폐해져서 울고만 싶은 때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오고 삶에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를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슬기롭게 사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극복해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봄이 마땅할 줄로 압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우겨쌈을 당했을 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크게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험산줄령을 넘은 사람을 말하라면 우리는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으려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 그것을 시기한 사울이 그를 쫓는, 그러니까 다윗의 피난 생활의 초기의 상황입니다. 어린 나이였고 또 경륜도 적은 나이에 그에게 닥친 시련은 너무 컸고 또 그를 우겨싸고 있는 상황들은 너무도 안 좋았습니다. 첫째는 여기 사무엘상 21장 2절에 보면 그는 사울에게 쫓기다가 너무 배고파서 높당에 이르게 되었는데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와서 떡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왜 너 혼자 왔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주 중요한 일을 심부름을 시켜서 나 혼자 보냈고 나를 따라온 사람은 저 먼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밀사로 내가 왔기 때문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 떡 5덩이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에게 떡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떡을 줍니다. 그리고 떠날 무렵에 그가 아히멜렉에게 칼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무기가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네가 사울을 죽였을 때 사울이 가졌던 그 칼이 있다고 하면서 줍니다. 이때 또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너무너무 급하게 운이 나고 아무 무기를 안 가지고 갔다고 2마디 거짓말을 합니다. 이 일이 그것을 엿보고 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높당에 있는 제사장 85명과 남녀 모두와 주민들이 멸절을 당해버립니다. 떡덩이 얻기 위해서, 칼 한 자루 얻기 위해서 했던 2마디 말 때문에 피비린내가 난 것입니다. 그것도 선지성대들과 제사장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떡을 안 먹었으면 될 텐데, 칼 한 자루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안 했으면 될 텐데,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나의 거짓말 두 마디로 인하여서 노베 제사장들이 다 죽고 남녀 모두가 죽었다는 생각할 때 얼마나 자기를 죽이고 싶었고 원망하고 싶었고 어딘가에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슬픈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 가서 여기 사무엘상 22장 3절에 5절에 보면 그가 머물 곳이 없어서 이제 암몬의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왕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는 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때를 위하여 여기 나의 부모들과 함께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곤고하고 외롭고 힘이 없어서 자기 자신도 옹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도 모실 수 없는 아주 처참한 환경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제 여기 사무엘상,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조금 볼륨을 죽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장 10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그는 미친 짓을 합니다. 왜 미친 짓을 하느냐면 그가 이제 도망하여서 몸을 숨기려고 하는데 숨길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가드 땅에 가서 아기스에게로 이렇게 피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 신하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저 사람이 지금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이고 개선할 때 그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아주 위대한 장군입니다. 만일 저를 이 나라에 두면 저가 우리를 어떻게 해를 할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엿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그때부터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침도 질질 흘리고 막 벽에다가 글씨도 쓰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골리앗을 죽이려 나갔을 때의 그 믿음의 기계는 다 어디에 내던져버리고 자기 생명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 다 버려버린 거예요. 침 흘리고 질질질 벽에다 글씨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아나고. 우리 성도들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때라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인가를 망각해버리고 미친 짓을 하면서 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또 목적했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도 팔아버리고 나다움도 내던져버리고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도 내던져버리고 사는 경우가 참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보니까 22장 여기 2절에 보면 이때 당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실력 있는 장군이거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때 당시 주류 사회로부터 배척당했던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마음이 너무 슬펐고 죽고 싶었죠. 또 자기의 정체성도 지키지 못하고 살았고 자기 부모도 모실 수 없었고, 그렇다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또 전쟁터에 나가서 300명씩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장수도 없는 아주 초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유다의 피하러 갑니다. 피하에서 이제 숨을 돌리는가 싶으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가지고 그들이 1년 동안 농사지는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혹이 가로되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알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지 않고 그냥 소문내는 이야기, 흘러다니는 이야기를 전해준 것처럼 했는데, 여기 개역개정에서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은 당시에 그 슬픈 소식을 전해줬을 뿐이지 다윗으로 하여금 그 일날을 구원을 하러 가자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슬픔을 생각하니까 자신의 슬픔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1년 동안 농사지어놓은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라도 그 악한 블레셋들에게 탈취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당할 고난을 생각하니까 그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감동을 멸시치 않고 무시하지 않고 또 자기의 환경이나 조건을 핑계 삼아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내려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라고 하나님께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그 큰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래 지금 내가 내려가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때가 많아요. 그러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좀 개팍한 점이 있는데 꼭 어려울 때 감동 주고 어려울 때 일시키고 어려울 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윗에게도 그랬어요. 그가 정말 큰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헤어나올 수 없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자기를 쫓은 친위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들을 구원하러 가자고 그럽니다. 그러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3절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군대를 치는 일일까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기도 중에 응답을 받고 그 뜻을 행하려고 친위대를 소집했는데 그 친위대들이 가야지요.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니까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이론을 대면서 또 다윗을 이해하는 말로 우리가 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목사를 이해한다고 또 교회의 평안을 이해한다는 뜻으로 합리적인 이론으로 목회 계획을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가 또 목사가 감동받은 것을 반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내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가족 중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 다윗의 신하들이 한 말이 옳습니다. 다윗이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 왕의 그 궁일이 여기는 마음 우리가 이해갑니다. 블레셋을 구원하는 일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힘이 생겼을 때, 능력이 생겼을 때,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을 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못한 거 나중에 몇 배로 합시다. 지금 우리가 애틀했던 이 마음을 간직했다가 나중에는 더 많이 합시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반대, 미래에 더 큰 것을 하자고 약속하면서 설득하는 제안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다시 묻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는 여기서 이제 확신을 갖고 이제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쩌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당하는 슬픔의 이 겹겹이가 다윗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장부답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다윗이 경험한 승리를 여러분들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려주시고 살고자 하면 막강하게 하십니다. 저는 제 신앙생활 중에 이러한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늘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바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하려면 죽는 것이다 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전쟁을 하는 자는 반드시 다윗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자세로 살기만 하면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기가를 불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게 되자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아마 전사자도 생겼을 것입니다. 또 상처를 입은 군인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사람이 400명이었는데 그들이 그일라에서 다른 장소로 피신할 때는 600명이 됐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나를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사노라면 적어질 것 같은데, 상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많게 해주시고 따르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피난 초기에 그일라를 한번 구원해 준 것 때문에 평생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은 산성이 되어주셨고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가 구원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미줄이 불에 순간적으로 거미줄을 치게 하시고, 또 그가 사울의 손에 잡힐만 하면 전쟁을 일으켜서 사울이 철수해서 감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안전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 조건이 좋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이고 큰 자로 세우기 전에 환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행하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잘 행하고 사명을 잘 받드는가를 테스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 때에 우리는 다윗이 우겨쌈을 당했는데 슬기롭게 또 믿음으로 극복한 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승리하고 숫자가 늘어나고 평생토록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윤택해지게 하시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평생 사랑받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충성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가장 마지막 한 덩이 남은 것 주님의 사자를 위해서 드렸을 때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는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융숭이 대접하고 받들었을 때 부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이 어려웠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왕 앞에 나갔을 때 그도 높임받았고 민족도 살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자기에 집중해서 어렵다고 말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눈을 밖으로 돌려서 나보다 더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고 그들의 아픔을 나눠 갖게 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교회에서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려움으로 주님이 내게 주는 감동을 외면하지 맙시다. 이 어려운 때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함으로, 또 남을 구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남의 아픔을 치유를 하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이 땅에 부흥의 계절이 다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통가 소개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선교 보고를 하는 교회에서 옛날 사진부터 이렇게 한 장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가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고요. 육지 면적은 우리 목사님 고향인 남원시군만 합니다. 육지 면적이요. 대신 지금은 그 세계 영토가 마지막 섬에서 200해리까지 이렇게 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상남북도만 하고요. 인구는 지금 한 12만 안팎이 된다고 하는데 후진국이라서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통가는 왜냐하면 날짜 변경선에서 보면 이렇게 살짝 꼬부러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직선을 하다 왜 꼬부러 들어가느냐 하면 영국과 같은 날짜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럽니다. 영국의 시민이기 때문에요. 넘겨주시고요. 예, 저희가 섬기고 있는 통가 교회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예배하는 모습이고요. 예, 세례식 하는 모습이고 유아 세례 베푸는 모습입니다. 예, 성례식 하는 모습이고요. 저희 찬양팀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예, 우리 찬양팀들이 한국에서 마련해간 가운 입고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예, 어린이 성경학교 때 모습입니다. 예, 애들 성경학교 때 놀이 시간이고요. 예, 여기는 그 나라 학교 운동회 시간 모습입니다. 예, 어린이 성경학교 때 여기는 컴퓨터 교실 몇 명 모아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예, 똑같은 사진입니다. 예, 이 사진들은 저희가 장학금을 주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9명 저희가 지금 장학금을 주어서 미래 세대를 양육해 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통가는 이렇게 가난한 집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때로는 집 짓는 데도 협력하고 한국에서 실어간 판넬 가지고 지붕 개량을 해줍니다. 예, 어려운 집 저희가 지붕을 이렇게 교환해주는 모습입니다. 예, 똑같은 모습이고요. 예, 통가는 그 산호섬으로 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대개 남태평양 나라들이 화산섬입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되어진 나라에서 흔히 남태평양 하면 낭만의 나라, 또 경치가 좋은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 산호 돌이 자라서 된 섬이에요. 그러니까 김제평야처럼 이 전체 땅이 평평하고 제일 높은 지대가 60m밖에 합니다. 해봐. 그러다 보니까 이 산호섬을 뚫고 외국의 원조로 뚫어서 그 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석회분이 나와요. 그걸 먹으면 담석도 많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신장 기능이나 이렇게 또 다른 부분에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빗물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이 물통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뭐 한국
교회들이 어렵고 그래서 못 해주고 있는데, 전에는 저는 물통을 해주면 그 빗물발이해서 물통이 모아진 것을 먹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여기는 저희가 의료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뭐 뉴질랜드에서 약국을 하셨던 약사님, 권사님 오셔서 약도 공급해주고 있고 또 치료도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넘겨주시고 예배 모습. 예, 예. 최근의 모습입니다. 예. 이건 성탄절 때 어린이들이 발표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넘겨주시고요. 예. 예. 가족 찬송대회 하는 겁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예. 선극하는 모습이고요. 예. 이건 결혼식 하는 모습입니다. 통가의 결혼식은 좀 화려해요. 우리 옛날 그 재래식 결혼식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저희 유치원인데 그 유치원 뒤에 드리워진 무지개가 아주 인상적인데, 지구상에서 가장 공기가 깨끗한 나라에서 이게 소나기가 온다든가 그럴 때 이렇게 무지개를 아주 선명하게 칩니다. 예. 유치원 저희 모습이고요. 예. 유치원 1주년 기념 행사하는 모습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어려울 때 빛을 발했습니다. 그의 온몸을 들여서 그의 나를 구원하는데 헌신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그에게 승리하도록 하셨고 그의 평생의 산성이 되어 주었고 주님이 일생 동안 구원해 주었고 대왕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빛을 나타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때인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도 이 연약한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하여서 사람에게도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평생